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베드로로 알고 있어요. 서신서에 그렇게 써놨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로 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입니다. 그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고, 그가 먼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근거로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셨고, 자신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경험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인인 자신들과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지금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비슷한 인견을 이야기합니다. 15장 12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도 자신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만약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싫어하셨다라면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베푸셨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뜻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사실들을 잊곤 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 계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여도 내 기도는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날, 이러한 때에 지난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또한 나를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의 문제들은 거의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지만 결국 예전을 생각해보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어려움을 예전에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번에는 야고보가 일어서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말해주죠. 15절부터 18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로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야고보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알리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직접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간접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이 세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성경으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먼저 그냥 내가 고민하고 말죠. 내가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를 바 없어요. 오늘날 사람이 고민하는 그 문제나 예전 사람이 고민하는 그 문제나 결국 패턴을 보면 똑같은 고민거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오래전에 기록된 고문서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 결과가 19절과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의의 결론이 무엇이라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장애 요소, 아무런 조건, 리콰이어먼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꺼려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던 것이죠. 반대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만 복음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권고사항인 것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요한 의제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논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유대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에 시작된 의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의가 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가 시작되었습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시작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회의의 시작과 결말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그것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나큰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 어떤 이런 어려움을 하소연하기에 급급하죠. 그러나 기도를 마칠 즈음에는, 기도의 응답이 왔을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결말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것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회의의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야고보는 제안하기를 이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적어서 보내자, 편지로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되었냐면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욱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하다는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도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가지고 기도를 마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응답이라고 확신하며 기도를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죠. 내가 내 뜻을 어거지로 하나님께 지금 강요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그 뜻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내 계획을 하나님께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그 깨달음은 전혀 내 예상과 내가 원하는 것 다른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선하다는 것, 선한 뜻,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뜻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따라오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할 때 나에게 알리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껏 제가 나열했던 네 다섯 가지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나의 생각이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회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또한 신앙의 좋은 자에게 묻는 그 모습을 통하여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의 주시는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그 음성 못 듣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뜻하신 삶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